지키시며 거르지 않도록 삶을 채우시네.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아픔도 예수가 만지니 모두 사라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니 나의 믿음은 강건해져. 예수는 언제나 참 되신 내 구주.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위에 살리. 예수는 언제나 내 눈을 밝히사 헤매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네.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니 나의 믿음은 강건해져. 예수는 언제나 참 되신 내 구주.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새벽 기도 말씀에서 자족하면서 살자 얘기 나눴었던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떠셨어요? 감사가 다시 회복되셨어요? 자족하셨어요? 불평불만이 좀 없어지셨어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족할 때에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오늘을 만족하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만족하게 되면 그 불만족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타인도 미워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City of Refug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곳이었냐면 3절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데요. 도망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쫓아오는 복수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한테는 참 공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면 분노의 마음이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은 사람만 올바른 판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불공정한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내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느 순간 나의 것에 열중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자족과 감사가 사라지듯이 나의 일에 내가 뭔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평등한 우정의 관계로 있었던 사람들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건강하면 이전의 관계도 같이 온전한데 그것이 불건강하면 뭔가 이전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이 세겜 땅에 주저앉았을 때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에 의해서 범해지고 나서 그에 대한 복수, 자녀들이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한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아픔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그 이상 몇 배, 몇십 배의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타인의 아픔은요, 참으로도 마음 아프게 자기 자신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슬픔에는요, 나랑 상관없으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복수심에서부터 완벽히 보호해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의미는 또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수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이 있는데 관리자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로 사람 죽여서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열어줘야 돼요. 물론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여는데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호해 줘야 돼요. 신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수용이에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원래의 의미는 미클라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도피성을 구현한다. 이건 뭐냐면 상대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손에 꼽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웃습니다. 그 앞에서는 비웃지 않지만 우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타인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은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검이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계획이 훨씬 더 그 사람의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달라요. 일하는 스타일도 너무 달라요. 무엇이 옳고 그를까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못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나의 생각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의 타인에 대한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도피성에 온 사람이 정말로 고의적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본인하고요. 그죠?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먼저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또 도피성에 중요한 한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루벤 지파 쭉 나오고요. 또 베셀과 갓 지파 쭉 나오고요. 므낫세 지파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지파들마다 이렇게 다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루 만에 이 도피성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들은 바로 이런 도피성을 롤 모델 삼아서 세워줘야 돼요. 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누구든 여기서 우리는 수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문제가 하나 근데 생겼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대다수의 상황에서 상대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자, 도피성에서 혜택을 받는 자는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한 자예요. 혜택을 못 받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을 쫓아온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분 복수심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형제한테 함부로 가해하지 말아라, 위해하지 말아라.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한 이 사람의 죄와 그 형제를 향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후자가 훨씬 죄가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것 하나님 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건 그건 고의예요.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건 고의예요. 아예 듣지 않고 몰랐던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서로 보이는 모습 잘 이해 안 될 때 많으시죠?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는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고 이제 이 사람의 불편한 점을 알았어요. 그게 나에게 때론 피해가 돼요. 이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피해가 돼요. 내가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고의적으로 위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욕하면 여러분, 그건 큰 죄예요. 도피성 제도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망 온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 거예요.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사람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이 없었으면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사람들이 서로 사륙의 전쟁을 벌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대한민국 땅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대체 뭐가 정이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것은 아닙니까? 내 편에 있었던, 그리고 나에게 피해가 가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 이제 오늘 끝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지파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타인을 시샘하고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도피성의 하루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